이 시는 거의 모든 주석들이 다스리는 자의 윤리, 통치자의 결의, 다스리는 자의 자세, 이런 제목들을 붙인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초를 둔 이 통치자가, 오늘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또는 다윗 같은 통치자, 그것이 세상 정치를 하거나 또는 저처럼 교회 목회를 하거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또 아랫사람을 지도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쓴 시 같아요. 제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통치자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의 기준이 나오고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타인에 대한, 자기가 다스리고 이끄는 자들에 대한 통치의 원리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행동 기준, 사역 기준을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통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먼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정의보다 인자가 먼저고 또 인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도 함께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경우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진리도 중요한데 은혜가 먼저고, 또 은혜만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입각에서, 원칙의 입각에서 이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정의를 자신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날 더 귀히 여겨라. 항상 그거예요. 목사나 모든 교인들, 또 통치자나 모든 백성들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분의 인자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사악한 마음을 펼치는 일이어서는 더더욱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2절부터 4절까지의 개인적인 행동 기준에 근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이 이와 같이 살지 아니하면 자신을 통치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먼저 악을 떠나 완전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정의를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며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비천한 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비루한 일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한, 다시 말해서 유익함이 없는 일을 쫓게 되고 올바른 정치를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국구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니까. 키가 상당히 컸던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키 큰 사람은 싱겁다 그러잖아요. 싱겁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좋은 왕이 될 제목이 되어 보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리를 못 지킨 주제넘은 짓을 한 거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치러지기 위해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제대로 잘 드려져야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안 하면 몰라도 예배를 한다고 할 때는 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한 것을 욕심대로 남겨두는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자기가 부족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족한 것을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봤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통치의 원리는, 지도력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측근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는 찢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공평한 마음들이 유지되어질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게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통치자로서 먼저 자기 자신이 완전해지겠다고. 자신을 이해해 줄 집안에서조차 완전함을 유지하겠다고. 우리가 이전에 대통령들 중에 집안 단속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적이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집안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가족 단속을 잘해야 되고, 가족이 지나치게 목회에 개입하게 해두어서도 안 되고, 그것은 통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완전함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통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통치자의 그 사람을 기용하는 원칙 내지는 통치 원칙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할 자를 많이 얘기하고요, 가까이 할 자를 한 구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부류를 잘 분별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도 보세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저는 전에 이 부분이 아주 실감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도 TV 거의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고 하는데, 그 시기는 나라가 하도 들썩거려서
아침에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로운 뉴스 속에는 악인들의 그 죄를 행했던 자들의 명단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통치자를 도와 완전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던 일들이 드러나는 그 통쾌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넘쳐났던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지만 왜? 악인들이 이제 다 악이 드러나고 악이 멸하여지니까 통쾌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담한 마음도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악인을 멀리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정물이 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통치자의 곁에 이 먹이 있으면, 악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악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통치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함에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목사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셔요. 목사와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만 틈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인간적이고 죄송하지만 사악한 마음이 틈탔을 때 그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목사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가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이기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목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측근들의 그 간사함으로 인해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의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단호한 단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단호합니다. 냉정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 3서에 보면은 거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남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하는 일까지 방해하는 디오드레베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면서 그래, 내가 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징치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 사악한 마음, 악한 일을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용납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를 병들게 하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니까.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니까. 악을 떨쳐내야 되는 공동체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똑같이 그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떨쳐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용납하고 내버려둔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권징이 제한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꾸 부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더러워지면 안 돼요. 교회가 목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더러워지고 그 이기적인 욕심을 부추기면서 자기의 사악한 욕심을 채워가는 악한 자들에 의해 교회가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신월제일교회는 완전함을 향해 목사도 노력하고 온 교인들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도모하는 사악한 자들이 목사의 주변에나 우리 대통령의 주변에 근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이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에 합하는 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사람이 나를 따르리로다라는 고백을 해요. 목사의 측근에나 대통령의 측근에 이런 분들이 많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측근이라는 표현을 또 쓰게 돼 죄송한데 이 가까이 하는 의미에서의 측근이 아니라 돕는다는 의미에서 목사를 가까이서 돕는 우리 장로님들이 6절의 말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만 아니라 항전직 분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 충성된 사람 되어야 하고 완전한 길로 행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망자의 시절, 어렵고 힘든 시절에 다윗의 곁에 가까이 따르며 다윗이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인근에 왔을 때 내 고향 땅, 내 집 근처 그 우물에 물이 먹고 싶은데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숨을 걸고 그 안에 들어갔고 물 하나 떠오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물 떠다가 다윗 왕을 마시게 하려고 한 그 측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나? 내 부하들이 나를 위해서 준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나?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모습까지. 왕이 완전하니까 그 곁에 백성들도 완전한,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볼 믿음의 몸부림, 산부림, 영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대통령 혼자 아무리 완전하려고 애써봐도 여러분 소용없잖아요. 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가 가진 마음, 대통령이 가진 마음처럼 그들이 행해 줄 때에야 교회가,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또 우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이 땅의 백성들이 기왕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101편의 시를 마치 제가 쓴 시 같다고 이 어리석은 자가 감히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이 시를 다시 한번 제가 붙들고 이 시처럼 제가 앞장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땅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이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서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선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날들이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손길을 통해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의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시고 종의 목회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완전함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목사의 모습으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목회해 나갈 때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정의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완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는 자책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인자와 진리를 향해 정의를 향해 더 완전함에 행하기를 간절히 노력하게 도와 주옵소서. 밥상머리 목회를 잘하게 하시고
밥상머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셔서 밥상머리에 모여 앉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행할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너나 없이 다 잘 살고 너나 없이 다 행복한 마카리오이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마는 경제의 사정이 어려워서 힘들고 지치고 한숨만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싸우면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로 복돋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새 마음, 하나님 안에 새 은혜를 통해 희망 있는 미래를 활짝 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이 좋은 모습으로 본을 세우고 본을 가르치는 건강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